어느 신학교에서 사도행전을 강의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강의하면서 초대교회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님을 알리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전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구원받는 백성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변화시키는 정말로 아주 이상적인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초대교회와 같이 전도에 관심이 있는 교회는 드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목회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학생의 가슴에 불같은 뜨거운 마음이 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바로 저거야. 소리를 치면서 자리에서 그냥 앞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 학생은 그래, 내가 이런 교회를 세워야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꿈꾸며 섬겨야지.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의 꿈이 계속적으로 불타올라서 식지 않는 겁니다. 이 학생은 후에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알려진 윌로우 크릭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구도자 중심의 교회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교 강의실에서 시작된 꿈이 시간이 흘러서 구체화되었고 결국 거대한 교회가 탄생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교회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는 꿈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의 세계, 보이지 않는 미래를 가슴에 품고 구체화시키는 그러한 삶이 목적이 이끄는 삶,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비전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것은 욕심일 수 있습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거기에는 물론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계획 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계획이 있지만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주신 비전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꿈도 이루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 전도서의 기자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비전을 이룬 사람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고 후일에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저는 요셉을 꼽고 싶습니다. 요셉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은 그가
학식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이 많이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꾸는 꿈장이었습니다. 꿈을 가졌다는 것은 포부가 있고 높은 뜻을 가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또 우리 가슴을 흥분시키는 멋진 문구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당신이 꿈을 꿀 수 있다면, 당신은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올 한 해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됩니다. 목표를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옛날에 어떤 화가가 링컨의 생애를 그렸던 그 그림이 생각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는데, 초라한 통나무 오막살이 집에 사다리가 놓여져 있고 그 꼭대기에는 백악관이 그려져 있는 만화 그림이었는데 그 기억이 나요. 링컨은 학교 생활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죠. 가난하고 학벌 없는 링컨이 대통령이 된다는 거 꿈 같은 일이죠. 근데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그런 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꿈 같은 소리를 한 사람이 꿈 같은 일을 이루었다. 요셉은 어렸을 때 꿈 이야기를 하면서 꿈 같은 소리를 하고 다녔어요. 내 단이 일어서니 당신들의 단이 내 단한테 와서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은 꿈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한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꿈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꿈은 미래를 창조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품은 꿈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꿈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해요. 꿈을 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이란 말이죠. 여기서 꿈이라는 것은 결국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는 새만금 방조제입니다. 33.9km. 맨 처음 시작할 때 언제 이 방조제가 만들어지냐 했지만 방조제가 만들어졌어요. 아직 완공된 건 아니죠. 1991년도에 시작해서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에 대한 꿈은 나를 찾는 시간, 새로운 땅, 새만금에서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2000년도 초반 전 세계에 아주 신선한 도전을 주었던 두바이 지역 개발의 비전은 꿈은 한계가 없습니다. 꿈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다 이루었어요.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꿈은 한계가 없기에 꿈은 무제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의 표상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두 마디로 압축해서 말할 수 있는데 그는 꿈꾸는 자였고 꿈이 이루어진 자였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키워드는 꿈이었습니다. 꿈을 먹고 살았습니다. 꿈속에서 꿈이 무너지는 그러한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꿈을 이루어내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의 그 성공을 너무나도 멋지게 표현한 한 구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창세기 49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렐루야. 요셉은 무성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담을 넘는 가지였다는 겁니다. 요셉의 성공을 너무나 멋지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궁켈이라는 신학자는 이걸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요셉은 물가에 있는 젊은 순양이고 돌담 위를 뛰어넘는 사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요셉과 같은 그러한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 언제나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언제나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남달리 큰 꿈을 갖고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고 누리는 사람들은요, 때로 사람들의 시기를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미워하기도 하고요, 악한 마귀가 막 공격할 때도 많이 있어요. 요셉도요, 남달리 큰 포부와 꿈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도 많았어요. 그러나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죠. 자기 민족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죠. 애굽의 국민들도 그로 인해서 살게 됐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큰 그릇이 되고 큰 일을 하려면 큰 꿈을 품어야 됩니다. 꿈과 포부를 갖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있겠어요? 꿈과 이상이 없는 사람은 썩어질 육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잠언서 29장 1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 말씀이에요. 꿈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상한 이상이 없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큰 포부를 가지고 입을 크게 열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아무런 바램도 없고 포부도 없고 꿈도 없고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터무니없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럴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바른 소원을 가질 때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원이 전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서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있다, 이 다음에는 꼭 할 수 있다, 다음에는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믿음과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야 돼요. 긍정적인 믿음을 키워가야 돼요. 어느 목사님한테 와서 말을 했다고 해요. 당신의 꿈이 생전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만에요, 천만에요. 저는 제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는 꿈을 갖겠다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목표를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꿈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전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00년대에는요 1마일 하면 1.6km 이렇게 좀 넘게 되는데 1마일을 4분 50초 정도 뛰는 것이 최고의 기록이었다고 해요. 근데 1845년도에 4분 1초까지 뛴 거예요. 기록을 세웠어요. 사람들은 4분 안쪽으로 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의사분이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1마일을 4분 내에 충분히 뛸 수 있다. 100년 동안 4분 내에 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 발표가 나온 다음에 2년 내에 127명의 사람들이 4분 내에 1마일을 뛰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에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는 상상력이에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꿈의 사람, 꿈을 이루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찰리 패톡이라는 분이 어느 고등학교에 와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면 분명히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서 기도하며 나가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 연설을 했어요. 그때 깡마른 흑인 소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 나도 찰리 패톡처럼 금메달 한번 따봐야 되겠다, 올림픽 게임에서. 근데 정말 베를린 올림픽에 나와가지고 육상 선수 중에 4관왕이 되었어요. 오웬스라는 육상 선수가 그 소원을 이루었어요. 성도 여러분, 꿈을 가졌다는 이 사실은요 정말로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더욱더 그 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요셉은 남달리 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꿈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어려운 때에도 꿈을 붙잡고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기도에 관한 소중한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비유의 말씀들도 나옵니다. 그 가운데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서에서도 주기도문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한 친구가 손님이 와가지고 그 손님을 이제 향해서 먹을 것을 주려고 했는데 밤늦은 시간인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옆집에 사는 친구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친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밤중이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계속적으로 문을 두들겨요. 밤이 됐으니까 그만두자, 이것이 아니었어요. 더욱 간절히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친구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네 나의 친구가 돼서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끈질기게 강청해서 내가 이것을 주는 거야, 먹을 것을 주는 거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끝마친 것이 아니라
이제 18장에 가서도 기도하면서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한 과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원한에 맺힌 것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찾아가서 자기의 그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관은 만나주지도 않고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 이 어려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가 불쌍해서도 아니고 뇌물을 받을까 해서도 아니고 끈질기게 와서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8장 7절에 나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치 말아야 돼요. 우리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며 노력하며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닥칠 수 있어요. 그때 더욱더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여호와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풍랑 만난 배처럼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그는 한 번도 꿈을 이룬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넘어서서 축복된 인생의 모습으로 나의 삶을 바꾸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가정총무로 살 때에도 유혹에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리고 감옥 속에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가 밖으로 나갔을 때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 잊어버리죠. 그러나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요셉은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산 겁니다. 감옥에서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누군가 나를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술 관원장에게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감옥 속에서라도 주어진 길을 내가 묵묵히 걸어가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의 앞길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행복을 무엇이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 경험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전부 다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거에 실상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에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타는 소원이 끓어오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되 실상을 그리십시오.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믿음으로서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부흥된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장이 부흥되기를 원하면 부흥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역꾸역 성도님들이 모여들어서 차고 넘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난관을 다 이기고 승리한 자기의 모습을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거에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참 믿음은 믿고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진 형상과 실상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한 표상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걸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우리 주님의 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욕심으로 그쳐지지 않고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주신 꿈을 저버리지 말고 성령 안에서 키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꿈이 내 꿈으로 끝마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꿈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루는 꿈이 되어져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라는 목표와 꿈이 다 이루어진 구체적인 형상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머리로 생각하면서 가슴에 불타오르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로서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구원도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그쳐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배의 작은 키가 배의 몸통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의 고백도 중요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은 말로서도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좋은 말, 복된 말을 하는 겁니다. 가슴에 불타오르는 소원을 안고 머리에 이루어진 그러한 꿈을 그리면서 입으로 그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면 이 꿈은 내 꿈으로 끝마쳐지지 않을 겁니다. 성령이 이루어 주시는 꿈, 예수님이 원하시는 꿈,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바라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셉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이 꿈으로서 그의 비전을 갖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요셉과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그가 비전을 갖도록
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바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렬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움의 요소가 있더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꽃병에 꽃을 꽂았는데 밑받침이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이 밑받침이 튼튼한가 흔들어 보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더욱더 열렬하게 그 꿈을 소망하면서 바라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이 되어지기 위해 힘쓰며 그렇게 노력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꿈의 사람, 꿈을 이루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꿈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큰 비전, 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없는 모습으로 꿈을 이뤘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꿈을 회복하는, 꿈을 꾸는, 꿈을 찾는, 꿈을 꾸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림이 있어도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꿈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